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뜻,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그것이 실패, 고난, 고통, 그것이 어떠한 아픔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슬슬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는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기록을 통해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 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마음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았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이었다는 것도 망각해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발생을 인간의 이성적 경험 그리고 과학적 논리로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발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믿음을 확증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곧 구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발생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연약함으로 생기는 의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학부 때 기계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문과로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계를 만들었던 공대생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기계를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도와라.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공부를 했고 원하는 엔지니어의 길을, 기계 설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계 설계를 재미있어 했을까요? 재미없어 했을까요? 재미있어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저는 과학상자를 만들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풉니다. 건담을 만들면서, 그리고 레고를 만들면서 저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참 재미있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사업체가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졸업을 앞두고 제가 랩실에서 교수님이랑 같이 이 연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의 사업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이 딱 회의감이 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기계를 막 만지다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푹푹 쉬고 다시 들어와서 자신의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도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까? 나는 과연 행복할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일까?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정말 말씀하신 게 맞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주셨는데 무엇이지? 그 의심이 마음 한복판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무엇입니까? 4년 동안 대회 출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캐드를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히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성원아, 제 이름이 성원입니다. 오늘 모르셨던 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아, 너는 더 이상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지금까지 했던 그 공부와 그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 천국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질타하면서 회개를 요청을 했어요. 그는 자신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주로서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런 심판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들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대는 무엇이었다고요? 심판주로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단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심판자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하면서 감옥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도 왕의 행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믿음,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역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활약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전하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 헌신, 용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웠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단 한 차례라도 가서 위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운함이 들어오면 이게 막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잖아요. 불신으로 작용하고 미움으로 발전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진원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진작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아요. 신방 전화도 안 해요. 카톡도 안 해요. 문자도 안 보내요. 위로의 말이 전혀 없어요. 자긴 너무 억울한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서운할 때 드는 서운병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 역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의심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있어서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허리를 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요한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대답, 기대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아, 내가 1년 동안 못 가봐서 미안하다. 일단 사과를 해야겠죠?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이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에다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곧 심판할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안심해라. 내가 네가 말한 그 사람 맞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면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소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때를 펼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하여라. 그런데 그 구원의 날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이냐면 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구원의 날이 지금 완성되고 이루어져 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 아는 얘긴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유하지 않았던 그 몸을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의 원어상의 의미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의 의미는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놓다는 뜻이에요. 길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가는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둔 어떠한 방해물,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자면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그가 따라야 되는 어떤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요한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냥 이 당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기대와 바람대로 심판주의 모습은 당장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 같이 그 예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그런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 비행 기사가 항공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짹짹짹짹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이 계기판 쪽을 봤는데, 아니 글쎄 이 계기판 안에 생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짹짹짹짹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미 고도는 높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고도를 높게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회항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쥐를 그냥 두자니 계기판 안쪽에서 무엇인가 이제 전선이라도 갉아먹으면 조종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조종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항하시겠습니까? 이 조종수가요, 고도를 더 올렸대요. 고도를 더 올리니까 생쥐가 그 안에서 터졌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반응 예상했어요. 저 생쥐 죽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생쥐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예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의심의 쥐가 들어와가지고 짹짹짹짹 그럴 때 있어요. 마음에 그거 아니야, 너 그 길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짹짹짹짹 이럴 때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도를 높일 때 이 쥐가 사라져요. 저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사라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남산을 갔는데요,
그날이 되게 흐린 날이었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그냥 온통 흐리더라고요. 땅에서 보니까 뭐 온통 흐려요. 구름도 끼고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구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회색 구름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맑은 날에 남산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림이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흐린 날에 올라가서 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건물,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흐린 날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흐린 날이 있잖아요. 그냥 나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계속 흐려요. 막막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올려서 이 순간에 보면 멋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그때 소름 돋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고도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도를 올리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믿음의 고도를 올리는 것일까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고 했을 때 그 실족을 나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실족은 예수님께 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그냥 교회 안 나올래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이게 해결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네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네가 살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멀리하면 살까요? 반대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막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살면 자유할까요? 막 살면 행복할까요? 반대로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행복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세상의 방식대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해요. 노력해봐요. 되나요? 되지 않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고도를 올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도를 올리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진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십니까? 예수님,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이 말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그리고 불신의 틈이 막 생겨서 벌어지려고 할 때 그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무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무리가 기대했던 요한의 모습과 이제 그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이 어떠한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선지자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심은 예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도 보통 하나님 날 기억하시나? 하나님 내 이름 알고 계신가? 하나님 내 상황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1년 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날 기억하시나? 예수님 날 알고 계신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지? 감정적인 서운함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들에게 요한을 소개하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트라우마, 지옥을 걷는 듯한 어떠한 순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슬픔의 모든 순간,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고도를 올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알고 예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녀들의 슬픔과 기도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쌓일 때 예수님은 의심하지 마. 이 시간을 잘 이겨내요. 이렇게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 내가 모르는 나의 아픔 다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계시는, 넘어서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심이 들 때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도를 높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신앙을 갖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